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54면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회복을 확신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햄프셔주에 사는 2살짜리 베이 씨는 엄마가 외출한 사이에 2층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2층 화장실에 들어간 베이 씨는 튜브 용기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베이 씨는 가끔 1층 화장실에서 아빠가 튜브에서 헤어젤을 짜내 머리에 바르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아빠를 흉내내고 싶어 크림을 머리에 마구 발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정체는 헤어젤이 아닌 털을 제거하는 제모 크림이었습니다. 딸이 제모 크림을 머리에 바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경악한 아빠는 딸의 머리를 물로 씻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딸의 앞머리카락 대부분과 정수리 머리카락까지 사라졌습니다. 헤어라인이 머리 중앙에 시작되었습니다. 딸의 앞머리카락이 남아있지 않다는 전화를 받은 엄마는 딸이 단지 가위로 머리카락을 조금 잘랐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엄마는 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마음을 바꿨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가족들은 아이의 머리가 영화 이세 나오는 광대 페니와이즈처럼 되었다고 속상해했다는데 영화를 모르는 저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제모제를 찾는 분은 어느 회사 제품이냐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헬로원데이의 분장을 생각하였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것임을 알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남습니다. 스스로 다시 회복되는 복원력이야말로 최고의 치료가 아니겠습니까? 현대의 의료는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술도 하고 몸이 스스로 회복되는 것을 돕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원력이 바로 건강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계의 문제는 복원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하루속히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원인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아니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환경의 파괴로 생태계가 회복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회복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자 악한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고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중풍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본래부터 나 있는 구멍을 막았던 것을 걷어내고 중풍 환자를 그곳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한 중풍병자를 누운 채로 메고 왔던 4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은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없기에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누운 자리를 달아내렸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소자야,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메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소자, 즉 아들이라고 부르며 죄 사함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부탁과 4사람의 수고를 넘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죄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할 때에 바로 그 죄입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잘못된 행동이나 죄, 위반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진정한 목적, 즉 관역을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에서 모든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하다는 말은 용서하다, 내어 쫓다, 떠나 보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죄를 떠나가도록 쫓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도, 그를 메고 온 사람들도, 그곳에 발디딜 틈 없이 모여있는 사람들도 기대하지 않았던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병을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고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자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병이 직접적으로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질병과 죽음이 들어온 것은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였습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죄가 들어오고 그 틈으로 질병과 인간의 모든 문제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다루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병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 앉았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할까?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알아채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과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당연히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말하기뿐만 아니라 알아듣기조차 어려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쉬운 말 두고 어려운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지 않고 알아듣기 어렵게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성경은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말씀에 정통하였다는 율법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이유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독히 자기만 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기에 영광을 받으셔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는 순간에 뒤틀려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려다 오히려 그 밑바닥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수받고 칭찬받는 일에 굶주려 결국은 자신을 파괴하는 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과 사람이 병에서 치유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리라고 말씀하신데 걸려진 율법학자를 뒤로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쉬운 말로 하시지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일은 전혀 본 적이 없다고 그들은 신기한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구시렁거리던 사람들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짜깁기를 하고 조작해서라도 증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에게 곧바로 어떤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어떤 증세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또 속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다고 실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자 그 사람은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속습니다. 흔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된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겠다는 것은 지독히 자기만 아는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셔도 전혀 파괴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망덩어리인 인간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부터 괴물로 드러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 치유의 근원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여전히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지만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죽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찬송하고 그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잘됨을 믿는 사람들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잘 안 되는 일이 많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영혼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완전히 놓여 회복되지 못했다고 찬송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것을 바르게 하고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면서도 보이는 것이 없으면 답답해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여전히 찬송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 행복하십니까?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은 왜 그렇게 부스럼이 많았던지요?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손등에 난 종기의 고름을 어머님이 입으로 빨아주시고 콩가루 반죽을 붙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자 아주 작고 하얀 약을 구해
그것을 긁어서 그 가루를 상처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깜쪽같이 나았습니다. 진물이 멎고 딱지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다시 속에서 골마 터졌습니다. 근원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겉만 나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약은 한센병 환자 약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약을 어린 아들에게 먹일 수는 없고 걱정하며 밤을 낮삼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기억도 없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하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영광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세상을 포기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여전히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아직 증세가 나아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쩌면 내 속에 뽑아내야 할 것들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라파, 예수님은 근원적인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기쁨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조건을 붙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도 조건을 붙이지는 않습니까? 이미 감사해야 할, 찬송해야 될,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충족되었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병마로 고통하는 이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은 자 되었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찬송하며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악한 영들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